사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의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과연 정복이 될까 안 될까를 결정짓는 시금석과 같은 그런 이제 첫 번째 수확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실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저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한 절로 끝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음에 성이 무너졌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사건과 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의 삶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11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만 들어가자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상부 요단강과 하부 요단강,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 이런 전체 흐름, 지역의 흐름에 있어서요, 특히 우기에 있어서의 요단강물은 굉장히 물이 범람할 정도까지 물이 많은 상황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지 않고도 육지에서 육지로 바로 곧장 애굽에서 요단강, 즉 가나안 땅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길을 삥 돌려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오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반대로 육지를 통해서 요단강을 향해 갔다고 전제를 해봐요. 그러면 광야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애국 군대는 기필코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2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보로 한 달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전차 군단이 쫓아가는 것은요, 순식간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그 군대의 병력을 가지고요,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정리를 완전히 하시기 위해서 홍해에서 아주 끝장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바로의 정권이 무너지게끔 큰 타격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요단강이에요.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의 법궤를 메고 앞서서 들어가라는 명에 따라 들어갔고, 발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충만했던 강물은 순식간에 말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기생 라합과 만남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본문에는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주님께서 곧장 여리고성을 치는 게 아니에요. 길갈에 진을 치면서 주님께서 내리신 조치는 딱 하나입니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해야 한다. 이 명령은 굉장히 무모한 명령이에요. 남자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생한 남자들은
당시에 광야 1세대의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20세 미만의 아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2세대가 됐고 가나안 1세대가 되는데, 가나안 1세대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은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몸을 문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당시의 상황에서 할례를 시행을 하고 그것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적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에요.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려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건넌 다음에 만나는 툭 떨어졌어요.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린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넌과 동시에. 먹을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소산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시간이 없어요. 복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 할례를 받고 강을 건너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셔요. 왜냐하면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만나는 끝났기 때문에 보급품은 조달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저 가나안 땅을 쳐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이 할례 사역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방비 상태가 됐는데, 이것이 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보가 적진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60만의 대군이라 하더라도 여리고에 있는 군사력 10,000명만 와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전체 60만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결단을 여호수아가 내립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한 거예요. 이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명령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진격하지 않는다.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가 그곳에 거행되고 주님께서 그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는 자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군대 장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미카엘이 생각나죠.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때는 여호와께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양강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 때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아니 되니까 입을 침묵하거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요단강 건넜지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주 급상승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에게 같이 그들에게 이미 모세로부터 분할된 땅이 요단강 동편쪽 땅이에요. 근데 그 동편쪽 땅을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가 할당된 땅을 가장 먼저 받게 되었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가장 우선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 4만 명 이상 돼요. 이 군대가 가장 먼저 선봉대로 가야 되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만이 너희들은 돌아갈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당신을 따를 것이고, 만약 당신의 명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때와 같았다 라고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존재감을 끌어올려놔요. 그리고 요단강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의 명령대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여호수아의 명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그런 것이 확인되고 검증된 상황 속에서 할례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만약 이 상황에서 할례 명령이 안 떨어지고 요단강의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반론을 제기했을 거예요. 만나는 어디 있습니까? 만나가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빨리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무슨 할례냐? 지금 할례를 했다가는 우리가 적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작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요, 여호수아는요, 그 권위가 급상승하게 되고요, 리더십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만나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했고, 할례를 통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을 내린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그들은 그 리더십 앞에서, 권위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하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7일간 돌았을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아는 대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만 7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긴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구경했겠죠. 그 다음 날도 또 구경했겠죠. 마지막 날까지 구경했겠죠. 그런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상대방은. 7째 날까지 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러나 하고. 근데 오늘따라 7번을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많이 도네, 쟤네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성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의 음파에 의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한번 세보세요. 나가서 되는가? 10,000명이 부른다고 해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여리고성에 가봤어요.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여리고 성벽을 보니까요, 성벽이 이중벽입니다. 이 고대의 성벽 가운데 잘 지어진 성벽들은요, 내벽과 외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단입벽으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벽과 외벽 사이에 돌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흙을 다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벽과 외벽 사이 두께가요, 적어도 마차 2대가 엇비싸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두께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면서 놀라는 것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야. 내벽은 이 외벽을 향하고, 외벽은 내벽을 향하고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그 여리고에 성터가 보이고, 여리고에서 앞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저곳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으로 추측이 된다 하면서 산을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 이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와 관련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았다는 부분에서 주님이 순종한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전에 광야에 있었던 아버지 세대와 다른 모습은, 광야 세대는 자신들의 논리에 이해되지 아니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아니 잠깐만요 모세, 그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다 그러면,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 잠깐만 우리 말 좀 들어봐.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홍해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항상 내 생각은 이러하다, 이걸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백성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해요. 홍해바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쉽습니까? 탁 쪼개놓고 지나가라는 거야. 그런데 요단강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속에 입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보물 1호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물 안으로 들어가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약궤가 유실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순종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그 언약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일행이 물에 입수하자마자 북쪽으로부터 물이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댐이 형성이 돼서요,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요,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땅이, 물이 단순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땅 자체가 건조된 상태에서 전부 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건넨 거죠. 실제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은 이제 현재는 시설이 돼 있고 계단으로, 난간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복을 입고 들어가서 셀프 세례를 해요. 자기가 안수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갈 때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곳이 그렇게 뭐 한강처럼 이런 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냇가예요. 시골 냇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냇가인데 물이 우기가 됐을 때는 상당히 수량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건너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이제 건기 때는 물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의 기적과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이 무너짐이 그 다음 전투부터 이제 상황을 바꾸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패배한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노획한 것들을 전부 여호와의 창고로 넣으라고 한 이 명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가 따라왔던 것이지, 그들이 그 성이 무너짐으로 교만해져서 아이성을 우습게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수확이 결국 첫 예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11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생 나합을 만나서 정탐을 했지만 사실 그 정탐이 그 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안 줬어요. 모세도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오겠지만 그 정탐은 사실 실패한 정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족장들은 엉뚱한 보고를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백성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고 40일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요, 가가지고 성 내의 지형 지물이나 민심을 확인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거기는 딱 하나만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게 기생나합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기생나합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기생나합이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빠져버리면요, 이 족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쭉쭉쭉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룻 있죠. 룻도 이방입니다. 기생나합도 이방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 도덕적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툭툭툭 들어옵니다. 족보 가운데.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오직 여호수아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함께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믿음이다라고 해요. 광야 1세대는 뭐든 다 말을 합니다. 불평이 많아요. 근데 광야 2세대는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19살이었다면 40년이 돌았으면 69세입니다. 제일 연장자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40세 미만들. 다 젊은 층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의 갈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10번이나 거역을 했다. 그 10번이라는 숫자는 숫자 10이 아니라요. 항상 거역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를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서는 보인대의 뜻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1세대와 충돌을 하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쳐들어가자 했을 때 설득이 안 됐어요. 그것은 너희가 긍정적으로 본 것이지 숫자적으로 보자면 10대2인데 니들의 말은 틀렸다.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집어삼킬 수 없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안악자손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신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특공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못 이긴다. 우리가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광야길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모세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순종 훈련이었어요. 아버지 세대는 철저히 반역하고 자녀 세대는 철저히 순종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신명기를 주면서 광야 40년을 회상을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신명기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는가?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행할 일이 이것이다 하면서 신명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무장된 그들이 결국 요단강이 쪼개지는 현상 앞에서 믿음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떨어졌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례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무식한 전투 방법. 빙빙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입에다 딱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법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자기들은 그냥 졸졸졸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일제히 소리를 낸 거예요. 그것은 함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너질 거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함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짧은 기도죠. 거기에 뭐 주여, 뭐 아버지여, 뭐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와 하고 소리 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성벽을 따라서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은 멀쩡합니다. 그 성벽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성 안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 안이 쪼개져 가지고 폭삭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벽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7부족을 전멸시키는 데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초태생 첫 수확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생명을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윤리가 있고 사회적 윤리가 있고 국가적 윤리가 있잖아요. 전쟁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윤리는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대로 해야만 선한 것이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불쌍하니까 어린아이는 안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만약에 말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악이 돼버립니다. 선악의 기준이 개인의 윤리나 사람의 윤리, 국가의 윤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명령대로 안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일제히 심판을 징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 군대를 통해서 대리 심판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획한 좋은 귀중품들은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아간이 딱 손을 댄 겁니다. 딱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가 있고 좋은 외투가 있는 거야. 이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기에 누가 보겠냐고 그러고 슬쩍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을 주님이 찾아낸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오게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응징을 하시고요 집안 전체를 다 몰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훔쳐온 것을 가족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집 구조가 전부 텐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안에다가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걸 가족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 그게 동참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만 놔두고 제비뽑기를 해서 놔두고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뛰어나가니까 지진이 희한하게 그 텐트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입이 짝 벌려서 툭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의도적 지진이에요. 이게 땅꺼짐 현상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라. 이것이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거, 그 다음에 대리 심판을 해서 다 전멸을 시키는 거, 또 수확물을 걷어서 여호와의 창고에 집어넣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생나합이에요.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존재감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가 알았을 것이며 비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해요.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 구체는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여리고성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일 동안 돌았다라는 이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7일 작전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7일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가자.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아끼신다. 아멘. 그걸 믿기에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앞을 향하여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담대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